여러분 혹시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네. 나 집에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긁지 않은 복권. 이거를 이제 인터넷 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꽤 괜찮은 외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비만, 복부 비만, 외모 관리 미흡, 패션 테러리스트, 꾸미는 요령 부족 등등으로 현재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용모를 갖춘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영상을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soy feliz conmigo,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verdad?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Todo cerrada. Caray, no me reconozco. Alucinante esto, tío. Yo soy este.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Uy, no me va a reconocer nadie. Yo no soy José Antonio ahora, que no me van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e alucina. 네. 이 영상을 이제 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찾았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아직 복권을 안 긁은 건 아닐까. 웃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웨딩 사진을 찾아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때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혹시라도 어떤 디자이너가 내 가치를 좀 알아봐 준다면, 내 어떤 잠재력을 알아봐 주고 내 복권을 좀 긁어준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가요 곧바로 현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긁어볼 만한 복권이었으면 사실 누구라도 진작에 알아봤겠지. 그렇다면 나는 긁지 않은 복권이 아니라 긁어봤자 꽝인 복권이구나. 물론 외모에 한정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영상 속 노숙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요 전문가의 시선으로만 가능한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거울을 보며 나 정도면 긁어볼 만한 복권이야 라고 아무리 혼자 외쳐본다 한들
전문가의 시선에는 어림없을 겁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누구냐?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 최신 기종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물론 최신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최신 기종이 있습니다. 새 핸드폰을 사서 신이 난 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요. 이게 너무 최신 거라서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뭔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고장난 건가? 불량인가? 광고는 빠방하게 하더니 망작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사용법을 찾아보려고 유튜브도 검색해 보고요. 설명서도 막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판 핸드폰 매장 사장님한테 가면 좀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장을 찾아갑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는가 싶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오기가 생긴 저는 이 핸드폰을 들고 삼성 핸드폰 생산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곳 직원에게 이 핸드폰의 AI가 작동하는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답을 얻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왜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왜 굳이 AI를 핸드폰에 집어넣으려고 했을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길래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슨 목적일까? 이런 궁금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의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저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네. 무엇인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그걸 만든 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의 진짜 목적을,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의 창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죠.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가요, 힘이 없고 빈약하고 불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피조물인 우리의 가치 또한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창조주가 별 볼 일 없으면 피조물도 별 볼 일 없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향해서 광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선하신 분,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의 피조물인 우리도 그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된 존재,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말은 곧 창조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의 가치는 창조자의 가치에 준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집 다락방에 있는 먼지가 쌓인 낡은 바이올린을 발견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 가서 바이올린을 처분했죠. 흔하디 흔한 낡은 바이올린을 매입한 이 골동품 상인은 바이올린 위에 뽀얗게 앉은 먼지를 닦아내다가 바이올린 구석에 희미한 사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먼지 쌓인 허름한 바이올린은 사실 세계 3대 바이올린 명가 중 하나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것이었죠. 이 바이올린은 그저 그런 골동품이 아니라 200억이 훨씬 넘는 고귀한 악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낡은 골동품이었던 바이올린이 어떻게 200억이 넘는 악기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이 악기의 제작자, 창조자가 그만큼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장면 이전에는요, 매국노, 그러니까 세리였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길거리에서 매국노인 세리를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고요, 이 마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무리, 즉 세리들의 무리이죠. 그가 어울리던 사람들이 세리니까요. 이 세리들의 무리,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조롱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바로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요. 자, 이 대화에서요, 세리들의 무리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소개됩니다. 죄인과 병자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의 무리는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자들이요, 타락하여 신앙 정체성을 잃은 자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찬스까지 모두 소비해버린 이제 회복 가능성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의였든 타의였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 죄인들은요, 두 번 다시 유대인들, 즉 거룩한 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겸상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볼 때 죄인이 아니라 병자로 인식합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글자 그대로의 신앙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의 무리는 더러워서 버려진 존재들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리들은요, 병을 치유해주고 더러운 것을 씻겨주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둘의 시선, 왜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 세리들의 가슴팍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사인 하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심. 이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가치는요, 그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열매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존재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무리들을 희망이 없는 죄인으로 여길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제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병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가를 잘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요.
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타격이 입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죄인인 우리가 받지 않고 독생자 예수에게 옮겨져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됩니다. 죄에 뒤덮여 있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죽음이 우리를 비껴나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징벌이 유보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치러야 할 형이 보류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벌,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치러진 겁니다. 죄값을 치렀으니 죄가 사라진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좀 힘주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 또 헌신, 결단,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지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요, 스스로 상한 음식을 먹고요, 스스로 위험한 삶을 자초하며 망가지고 다치고 깨지고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요, 삶의 소용돌이와 고난과 역경들을 마주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리와 그의 무리들, 이들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뭔진 모르죠. 어떤 삶의 이유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들이 삶의 풍파를 맞이하고 생존하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매국노, 죄의 정체성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죽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그런 세리들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병든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사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너희에게라야 내가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너네들을 고쳐주러 온 거야.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져주고 너희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피조물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몇 번이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세상에 설득되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세리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참혹하고 혐오스러운 죄에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상한 음식을 먹어서 아파하고 체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직 저는 그 손을 잡기엔 좀 부족해요. 조금만 더 아파할게요. 아이고, 잘못 오셨어요. 저는 주님이 찾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기 주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은 죄가 주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더러워요. 아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실 건가요? 손을 잡아야죠. 우리한테 오셔서 그 정결한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의 손에 설사 똥이 묻어 있더라도 잡아야죠. 주님, 깨끗게 되길 원해요. 주님, 낫길 원해요. 환자로서 사는 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내 죄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우리는 환자의 신세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덕지덕지 죄와 허물에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너의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너는 너의 죄로 인해 죄인의 낙인이 찍히지 않을 거야. 너의 허물은 벗겨지면 그만이고 너의 더러움은 씻겨지면 그만이야.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타락한 삶을 네가 살고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걷고 동행할 거야. 내 의지는 변하지 않아. 나는 기어코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온전하게 서게 만들 거야. 기어이 너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친구이고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몇십 번, 몇백 번이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손을 잡고 그 품에 안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잡았었으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잡겠어라는 마음으로 뿌리치신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더럽든 어떤 병을 앓고 있든 의사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또다시 손을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손 잡으시죠. 그 품에 안기시죠. 죄인된 나 자격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아픈 나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며 매달리시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다시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선포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